사람마다 다 각자 스타일이 있고 사람마다 다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곳에 가서 똑같은 행동을 할 때도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돼요. 이를테면 언제부터인가 결혼식을 가면, 옛날에는 결혼식 가면 뭘 먹었습니까? 옛날에는 국수 먹는다 그랬어요. 국수. 그래서 가늘고 길게 오래 살으라는 핑계로 정말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를 먹다가, 그러다가 국수 세대에서 다음으로는 뭐를 많이 먹었습니까? 갈비탕 많이 먹었습니다. 갈비탕.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야, 나 오늘 갈비탕 먹으러 간다. 그 결혼식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요즘에 국수, 갈비탕 먹으러 가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요즘은 다 뭐 먹습니까? 뷔페를 먹습니다. 뷔페. 가장 최근에 우리 김옥규 집사님, 지금 여기 계시는데, 우리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김옥규 집사님 아드님 결혼식을 갔는데요. 이야, 확실히 서울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가본 수많은 결혼식장과 수많은 뷔페를 먹었지만, 서울의 클래스는 저 진짜 배불렀거든요. 그날 결혼식을 2번 가가지고, 용인의 결혼식을 갔다가 서울의 결혼식을 가서 어디서 밥을 먹지 해야 돼.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용인에서 밥을 먹고 이제 거기서는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고 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래서 뷔페를 처음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딱 뷔페가 들어왔을 때는요, 진짜 그때는 무조건 우리는 많이 먹자 주의였어요. 그래서 막 많이 먹자, 막 진짜 산처럼 수북이 쌓아놓고 막 그걸 또 꾸역꾸역 다 먹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뷔페가 어떠한 곳인지 우리도 알고, 그리고 또 저기를 하기 때문에 요령이 생겼어요. 어떻게 합니까? 딱 시작하는데 접시를 꺼내서 이제 맛있게 생긴 걸 막 담죠. 네? 요즘엔 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일단 그릇을 들기 전에 정탐을 하죠. 한 바퀴 쭉 뒷짐을 쥐고 A 코스, B 코스, C 코스 어디부터 공격을 해야 될까 이렇게 쭉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마다 어떠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만 많이 먹고, 어떠한 사람은 하나씩 모든 음식을 다 먹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쪽입니까? 좋아하는 것만 계속 먹는. 중현이는 첫 번째를 한 다음에 두 번째로 해. 일단 맛있는 거를 많이 먹은 다음에 배가 반대요. 하나씩 다 먹어본 다음에 맛있는 거를 계속 먹는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맛있는 거를 먹기 전에 그냥 다른 것부터 막 배를 채우기 시작하면요, 진짜 맛있는 거를 딱 발견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먹을 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뷔페 가서 한 끼 식사를 할 때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급하게,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더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1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선물을 주실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원하는 좋은 걸 주실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더 좋은 걸 주실까요? 네? 내가 원하는 그거를 주실까요?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실까요? 왠지 더 좋은 걸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자, 1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실 것 같아요. 어떠한 선물을 주십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자유를 주셨대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선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앞전에 계속 뭐 사장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이전의 종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더 좋고 더 귀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어찌 우리가 다시 종의 멍에를 위해서 돌아갈 수 있겠냐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주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전에 종의 멍에를 매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유함,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리라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자유를 얻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참 자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니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함을 이루거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 말을 환원하면 나에게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이 다가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반대로 보면 내가 점점 불안하고 내가 막 힘들고 어렵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된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22년 1년 내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친밀한가입니다. 내가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친밀하면 친밀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과 증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그 주님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그 중에 또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과 고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점검해 보고자 하는 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거예요. 내가 다른 것 분주하게 하느라 그 예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 내가 뷔페에 가서 막 이거 우와 막 먹고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는 저쪽 뒤에 항상 가장 먼 곳에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고기를 굽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거를 발견했는데 누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내가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난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자유의 선물을 여러분 꼭 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합니다. 1절 다시 돌아갈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봐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자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율법을 이루어 성취해 가는 것에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은요,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키고 얻으려 해도 우리는 뭐는 얻을 수 없습니까? 자유함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성취가 가져다 주는 것은 나에게 만족감과 기쁨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얽매이게 만들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지켜왔는데,
내가 몇 가지를 지켜왔는데. 사람은 더 분주함, 우리가 지난주 설교하고 지지난주까지 설교한 것처럼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초조해질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아, 내가 이거 실수하면 어떡하지? 나 이거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 율법, 여기서 말하는 그 할례라고 말하는 그러한 율법에 매여 있는 그 율법주의자가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많은 율법을 지키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큰 불안과 초조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선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유는 그 열매는 우리 마음속에 참 자유를 얻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수고하고 헛된 수고에 우리는 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께서 내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선물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5절입니다. 자, 우리가 그 방법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대요. 자,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누구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4장 8절과 9절에 4장 4절과 6절에 나오죠. 예, 우리가 어제도 나눠봤던 말씀이지만 때가 참에 이제 때가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그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리고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 이제 아들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였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5장 5절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로운 소망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나 저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힘의 원동력은 성령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외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내가 너무너무 얽매이고 자유함이 없고 주님, 내가 너무 불편하오니 성령님, 나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소서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우리를 진리로 또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과의 교제를 늘 끊임없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유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커지면요 더욱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내가 상대방을 믿잖아요. 그럼 내 마음이 편해요. 내가 상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내가 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커지면 우리가 어제 성경부대에 말했죠. 그 X를 이루는 거예요. 이 X의 꼭지점에 내가 서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이웃을 향한 믿음이 그대로 커져요. 점점 큰 X를 이루어가는 것이잖아요.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진다면 이웃에 대한 내 사랑의 반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친밀함과 사랑의 열매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 커져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커진다면 나의 마음은 더욱더 편안해지겠습니까? 불안해지겠습니까? 편안해지겠다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내게 가져다 주시는 자유라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어떠한 곳으로 가도 그 사랑 안에 딱 모이게 되어 있어요.
다시 우리가 6절 이었어요.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래요. 자, 7절 계속 넘어갈게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니라.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래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아, 죄는 아주 작은 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게 만드는구나.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자유치 못하게 만드는 그 불안함은 내 안에 점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가만히 놔둬도 확장하고 확대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신 그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천사를 지켜서 만들어놔요. 에덴을 잃어버리게, 실낙원,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하나 먹여요. 선악과 하나 먹여요. 아마 내가 이걸 하나 먹는 것이 그 많은 열매를 얻게 될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여자가 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고 났더니 결국 아름다운 일단 1번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숨어 있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나를 찾아올 때까지. 2번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핑계대요. 내가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랬습니다. 3번 결국 거기서 쫓겨나요. 쫓겨난 것이 끝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돼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그 살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선악 갖다 먹은 거예요. 죄는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죄 하나를 용납하고 허용하면 그 죄는 내 안에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그 적은 것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집중하면 안 돼요. 성령 있게 집중해야 돼요. 내가 죄에 쓰러지고 넘어져도 괜찮아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자리에서 나를 또 진리 가운데 이끄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다시 한번 발견하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해요.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나는 확신한다.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 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래야였더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대안이 돼야 돼요. 자,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뜨리는 그 죄는요, 내가 딱 잘라버리면 거기서 끝,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죄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다른 죄가 나를 유혹할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옛날 그 죄가 다시 나를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릴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진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요. 왜 이 죄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릴 수 없는 건가? 우리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108개의 번뇌를 왜 뉘우칠 수 없는 건가? 막 인간은 그런 죄성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을 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시작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선물은 우리를 자유케 함이에요. 모든 죄의 유혹이 끊어져서 오지 않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유혹이 와도 유혹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겪으면 그 유혹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죄악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결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가 딱 나에게 오면 이거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이렇게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죄가 다가올 때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올 테면 와봐라. 난 지금 성령 충만하다. 한번 그렇게 말해보세요.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올 테면 와봐라. 난 지금 성령 충만하다. 시작. 말씀해 보세요. 웃지 마시고 한번. 우리 황하경 지사님이 아니기 때문에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성령 충만하다. 시작.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유혹거리가 오면 한번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지금 어디 이것이 날 왜? 여러분 귀신은 항상 내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니까요. 불안에 떠는 자들 누군가 확 이렇게 확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존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성령 충만하다고.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왔어.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뭐 그래 너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했잖아. 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계속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 고백함 속에 나를 넘어뜨리는 그러한 모든 어지럽게 하는 모든 죄악들을 스스로 잘라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큰 선물은 바로 자유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와 원인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그 선물을 누리기 위하여 내 몸속에 마음속에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 정말 그 적은 죄성을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라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아 올 테면 와봐라.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어떠한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멸하고 예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